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인생사에 발생하는 많은 일들, 왜 그런 일이 생기고 왜 그런 일이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가 하는 그 원인을 잘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고 또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시덤불과 엉켜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은 선택이라 그러지만은 그 많은 선택의 고비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런데 궁극적으로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14절, 15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먼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유혹, 미혹을 얘기합니다. temptation.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많은 시험거리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은 왜 갈대처럼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가? 그는 결국 자기 욕심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어떤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각 사람이 다 그렇다. 각각 어떤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결국은 내 스스로 내 발등을 찍는 그런 일이 생긴다.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과 미혹을 던지고 우리로 하여금 힘든 인생을 살도록.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건 중요한 일인데 야고보는 결국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느냐, 아니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서둘러서 덥석 잡고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양자택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유혹에 말려드는 이유는 욕심이다. 천하의 강태공이 아무리 맛있는 갯지렁이를 미끼로 던져도 물지 않는 고기는 잡을 수가 없는. 요즘 낚시대 들고 바닷가에 가서 낚시하는 세상이 아니라 온갖 지구촌이 한덩어리 돼가지고 여러분 폰에 날마다 미끼가 던져지잖아. 요즘은 터치도 하지 말고 지우라. 터치만 해도 빠져나간다 그러니 이게 뭐 도대체 어떤 세상이지? 이런 험한 세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태초부터 에덴에서부터 사탄의 작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거짓과 교만이라는. 이거는 일관적으로 이 두 가지 작전을 쓰는데 이 작전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뻔한 작전이고 다 알고 있는 작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기에 넘어지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끼를 던질 때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먹어도 좋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surely die. 그럼.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다른 정보를 줍니다. 그 거짓말이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먹어라. 결코 안 죽는다. never die. 이런.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이 저울질을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과 뱀의 말을 놓고 저울질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끝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뱀의 말을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잖아. 이 거짓말을, 뻔한 거짓말을 물리쳐야지 이게 넘어간다. 그게 이제 하나님처럼 일하는 거야. 예사야 14장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 보좌를 하늘 꼭대기에 높이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래서 이제 교만을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한 자리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부추기는 거예요. 반장, 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그래가지고 사람이 거기에 잘못 휘말리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고 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고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시므리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 그야말로 7일 천하를 했습니다. 7일 동안 왕노를 했는데 7일 왕노를 하기 위해서 전 왕조를 우리 식으로 3족을 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뒤에는 자기의 3족이 멸망을 당합니다. 단 7일 왕노로 살려.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왕자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그 왕자는 지켜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40년 뒤에 그는 그 왕자를 아들에게도 물려주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러므로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짓으로 사기로 협잡으로 해서 악한 자들이 한 덩어리가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있고 대제국의 흥망성쇠가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신앙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또 당하고 또 사기를 당하고 자꾸 당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누구 욕심이다? 내 욕심이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욕심 부리고 났으면 내가 선택했으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지. 그런데 일은 내가 저지르고 책임은 남한테 떠넘기는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죄의 전가, 책임 회피, 핑계, 죄책을 넘기는 죄의 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야고보는 특별히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욕심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지어다. 너희 염려를 주께다 맡길지어다. 그래서 맡기는 증거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스텝 바이 스텝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야고보는 한마디로 욕심으로 반응하면 산다 죽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이게 성장 과정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우리가 운전하면서 빨간불 몇 번 어겼다고 당장 대형사고 나는 거 아니잖아. 계속 그렇게 다니면 어떻게 돼? 결국은 마침내 드디어 대형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다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이제 가을인데 농사꾼들이 열매를 거두려면 1년 농사를 짓고 나무가 자라고 곡식이 자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곡식을 심기 위해서 농부가 준비한 기간이 있고 또 힘쓰고 애쓰는 기간이 있고 여러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요즘 뭐 슈퍼에서 마켓에서 백화점 물건 사니까 당장 돈만 주면 뚝딱 하고 나오는 줄 알지만은 그게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담처럼 욕심으로 반응하면 죽는다. 그리고 욕심으로 반응한 이 아담은 하나님께 죄책을 전가시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줌으로 내가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이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는 지가 먹고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와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나 혼자 놓으면 괜찮은데 왜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결국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애들 키우면 다들 아담의 후예가 돼가지고 똑똑한 애들이 엄마 때문이야 그랬잖아. 엄마 때문에.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들아, 네 아들 낳을 때는 꼭 네 아들한테 허락받고 낳아라. 이게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짓고서 책임은 전가하는, 회피하는. 그러니까 뭐 청문회고 뭐 하면 위에서 결정한 일이고 밑에서 한 일, 자기만 모른다는 거잖아요. 자기만. 이게 전부 인간이란 인간. 광야 세대를 보면 모세를 통해서 430년 정도 해방되고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왔습니다. 기쁘고 즐겁다고 춤을 추고 꽹과리 칠 때는 언제고 조금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길이 험하면 모세 때문이다.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대한민국이 힘든 것은 대통령 때문이다. 누가 뽑았어?
모두 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뭐 엄마 때문이다, 아빠 때문이다. 교회 뭐 목사님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개척한 걸 한탄하고 후회할 때도 많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일을 저지르고 나서도 요즘은 그 핑계가 도를 넘어서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분명히 사람을 죽였는데 조현병으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무아지경에서 정신이 없어서 사후세계 사람처럼 막 그랬다면 또 봐줘. 거기다 또 요즘은 죄가 아니라 병이라 그래. 그래서 정신병 관 경력이 있느냐, 이것도 넣으면 또 판사가 봐줘. 그래서 또 반성문을 내가지고 막 쓰면 또 봐준대 또. 그 반성문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들어있겠어 또.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결국 인간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실수라고 변명하고, 때로는 인간 자체는 불완전한 존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합리화시키고 그러면서 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책망할 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안 지은 다윗이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인정한, 죄를 회개한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새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이 다윗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세리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담을 받는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을 잘 이기고 견뎌내면 믿음의 단련을 하고 결과적으로 복이 될 거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지 말라니.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고 또한 내게 능력체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힘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느니라. 피할 길도 주시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안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때로는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뒤로 가서 바로의 군대를 막아주시고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길 때 또 하나 우리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볼지어다.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으니 이거는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실 거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러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다음 세상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잠시 잠깐은 이것 때문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변절하고 신앙을 부인하고 이러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얘기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잠시 고난을 받지만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된다.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잠시 잠깐의 고난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승리할지어다. 그래서 예수께서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내 인생에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유혹과 미혹과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37절 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베드로의 죄는 어떤 죄냐?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기도를 하기를 쉬는 그게 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서 3장에 이제 말년에 편지 쓸 때는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유도 뭐가 막히지 않게? 기도가 막히지 않게. 베드로는 그걸 이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만사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면 끝이다.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호흡. 밥은 한 40일 굶어도 안 죽지만 숨은 5분만 안 쉬어도 산다 죽는다? 죽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 기도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뭐다? 죄라고 했습니다. 죄. 그건 죄라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한 거예요. 명령.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이번에도 이제 임직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지만은 그 교육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 명하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할지어다 맡길지어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임재를 체험하고 살라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유혹과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이미 경고하셨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너도 깨어 기도해라. 1시간만 기도하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또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말 시몬아 자느냐? 시몬아 자느냐? 깨어 기도하자. 결국 베드로의 죄는 기도를 쉬는 죄,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먼저니라. 기도가 먼저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고.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또 한 번 경험을 합니다. 사도행 6장에 보면 매일 구제를 했어요. 과부들을 공개했고 얼마나 멋지고 충만한 초대교회.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기도와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공회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리고 7지에서 세워서 성령 충만한 날마다 기도하던 그 사람들에게 부엌을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말씀 사역과 기도에 힘쓰리라. 기도에 힘쓰리라. 그 결과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에서는 내가 기도를 놓는 순간, 기도를 멈추는 순간 추락하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깨달음이고 강조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베드로를 통해서 교훈하신 것은 어찌 보면 베드로를 망신을 시키면서 베드로 입장에서 그렇잖아. 성경의 기록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00년이 넘도록 망신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살리려고? 누구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여기 있는 나한테 살라고. 제발 베드로처럼 하지 말고 살아나라고. 아멘?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는.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의 줄을 놔버리면 동아줄을 놓는 거예요. 끝나. 그러므로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찬송만 하지 말고 기도해.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늘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오늘 12절을 다시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유혹과 미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련을 유혹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복을 주실 때 고난을 겸하여 주신다. 그래. 그런데 고난을 겸하여 주지 않고 고난을 겪은 다음에 주지 않고 먼저 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에덴 동산이라. 여러분,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갖고 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즘 무인도를 사가지고 부부가 들어가서 갖고 가지고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배를 띄워 가지고 입장료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만든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툭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온갖 나무를 다 심고 열매 맺는 과일들을 만들고 단 한 가지 명령, 금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실고 한번 먹지 마라. 다 먹어도 좋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먹지 말란 그거를 사탄이 유혹에 따먹고 결국은 이제 가시의 원공 기가 있는 세상으로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 유혹에 미혹에 넘어진 그 아담의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한 절로 정리를 해요. 그게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생한다, 죽게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중간에 이와 같이 아담같이 아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 말고 믿음 좋은 여러분 부부를 갖다 놨어도 결과는 뭐다? 마찬가지. 어떤 인간이 거기에 갔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아담같이 죄를 짓고 아담같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담 때문이 아니고 자기 욕심 때문에 각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죄의 싹은 뭐다? 사망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난 죄가 없는데요. 난 아무 짓도 안 했네요. 그렇게 꼭 강변을 하고 싶으면 방법이 있어요. 안 죽으시면 돼.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렇지만 죽는다 안 죽는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세금과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결국 죽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 그런데 미스테리한 죽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죄가 없는데 왜 죽어?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죽었다면 하여튼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건데 그럼 무슨 죄냐? 오늘 여기 있는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가 대속하심으로 그가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동박새 모든 성도들이 죽는다 그래봤자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엄마는 너 때문에 죽는다 그래. 엄마는 엄마 때문에 죽고 아들은 아들 때문에 죽는 거지. 아들 위해서 죽었고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엄마는 없는 거야. 그건 불가한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대속하신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살게 됐다는 거예요. 17절, 18절, 19절, 3절 계속해서 뭐예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래요. 뭘로 배웠다? 고난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에덴 동산을 그냥 이제는 주지 않아요. 반드시 고난을 겸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 받게 되는 것은, 쉽게 받은 것은 다 쉽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뉴스들을 보잖아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그 이후 애프터의 삶이 어떻게 돼?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수십억이 생겼는데, 수백이 생겼는데 그걸 관리하면 능력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허랑방탕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을 겸하여 주시느니라. 겸하여 주시느니라. 오늘 아이들이 견디지 못하는 게 뭐냐? 이 고난을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도 조금 힘들면 못 다닌다 그러고. 그래서 대기업 평균 근무 연한이 3년이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래서 군대도 점점 단축해 주죠. 그 잠깐 갔다 오면 그것도 힘들다고 이제. 반의 반으로 6개월 갔다 와라. 그래도 힘들어. 3개월, 한 달만 해도 그래도 힘들다 그러지 않겠어? 그래서 요즘 애들은 경험이라는 것을 이처럼 고난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고난을 겪고 고생을 한 걸 경험이라 그러지 않고 요즘 애들은 소비를 경험해. 소비. 그래서 내가 무슨 차를 샀다. 어디 가서 무슨 음식을 먹었다. 찍어 올리는 거. 그걸 경험이라고 생각해. 올여름 어느 바닷가에 가서 어디에 가서 무슨 비행기를 타고 막 공항을 찍고 비행기를 찍고 막 해변을 찍고. 그건 경험이 아니고 소비야, 소비. 소비는 자기가 할 만한 능력이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결국 이 고난 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면 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윗도 얘기했지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뭐냐? 사울은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아들아 나귀 찾아와라. 그래서 그가 종을 데리고 나귀를 찾아 떠난 거예요. 근데 1박 2일 지나고 계속 나귀를 못 찾고 그러다가 옆 동네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양치기를 하다 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의 군대 장관을 하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사위를 삼겠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 양피 100을 잡아라. 잘라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 군대 군사 100명이 200명을 죽이고 잡아오는 거야. 아니 죽어서 오라는데 배로 죽이고 살아오면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화가 나니까 이제 사울의 자기 딸을 다른 사람이 시집 보내버리고 나중에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내 아내를 데려와라. 그런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나중에 또 사울의 딸 미갈이 또 다윗의 아내가 돼가지고 나중에 때 다윗을 드라빔의 모습으로 숨겨가지고 이불을 덮어놓고 다윗은 들창문으로 도망치게 하고 이런 희한한 일들이 많아. 쫓기고 쫓기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여 세월을 보내잖아.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전쟁에서 전사하고 드디어 왕이 될 수 있지만 그는 사울을 위해서 요나단을 위해서 애곡하고 슬퍼하고 그 슬픔의 애가가 사무엘 1장에 기록이 돼요. 그 사무엘 2장에서 드디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7년 6개월이 지나고 12지파가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마침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우리가 훈련 없이 고생 없이 그냥 좋은 거 주면 물론 좋지요. 또 부모 마음이야. 뭐 애들한테 뭐 다 좋은 거 해주고 싶지.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아들이 그걸 유지 관리해서 잘 살면 좋지만 그걸 견딜 수 만한 능력이 안 되면 쉽게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저처럼 어떤 것이든지 쉽게 얻는 것은 쉽게 빼앗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제는 복을 주실 때 고난을 겸하여 주시느니라. 고춧가루, 소금 그냥 먹으라 그러면 먹을 수 없지만 김치에 갖은 양념을 할 때 고춧가루, 소금 안 들어가면 또 먹어 못 먹어? 못 먹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가끔 고춧가루도 뿌리고 소금도 치고 그래서 맛깔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고 해요. 다른 나라는 이런 게 없어요.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야말로 끊임없이 부흥하는 이 희한한 현상을 보면서 교회 성장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어요. 도대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했느냐? 그래서 한국에는 있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 그게 뭐냐? 찾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게 고난이라는 거, 고난. 우리는 일제 36년 구한말을 거치면서 나라를 빼앗기고 8.15 해방을 하고 50년 민족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지금까지 뭐 5.16, 5.17, 5.18 뭐 끊임없는 이런 투쟁과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한 것이 뭐다? 유익이라, 유익.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그렇게 갈 수가 없죠. 나무를 자르면 나무에 나이테가 있죠. 나이테는 겨울을 한번 겪었다라는 증거가 나이테예요. 그러니까 나이테가 10개 있는 나무는 겨울을 몇 번? 10번을 겪은 거고, 나이테가 50개 있는 거는 겨울을 몇 번? 50번을 겪고, 50번. 그래서 소나무든 무슨 나무든 금강송이든 겨울을 많이 겪은 나무일수록 튼튼하다, 약하다? 튼튼한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지금 그 장의자는 말레이시아 겨울이 없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나이테 보여 안 보여? 그냥 무 잘라오는 것처럼 그래. 그냥 나이테가 없어. 우리가 고난의 흔적.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얼굴이 태백산맥처럼 주름이 많아도 그게 면류관이냐?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뺀질뺀질 나이 늙어가지고 뭐 동안이라고 그러고 다니고 뭐 그게 멋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쉽게 얻은 것은 다 빼앗긴 거예요. 아담이 한순간에 잘못 선택해서 에덴 동산을 뺏겼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부동산 값으로 얼마나 될까? 상상을 해보세요. 예. 한 번의 사기로 다 뺏기고 만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시험을 이기고 잘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만약 시험과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포기하지 않고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 스스로 잘못해서 징계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단을 받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유혹하고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구약성경 784페이지 욥기 23장 1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숨금이 되려면 용광로를 통해, 용광로. 풀무불, 도가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숨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없이, 훈련 없이, 연단 없이 숨금이 될 수는 없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해요. 그냥 쓰지를 않아. 왜냐하면
그냥 썼다가는 교만해서 쓸 수가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런 단련을 하신 후에 쓰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가난의 복을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먼저 연단을 받아요. 연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다음에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거고 광야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공수해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에 탁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 그대로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욥도 이런 의인이었고 시험할 필요도 없는 이 욥을 사탄이 또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괜히 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복을 많이 주시니 그렇지. 주신 복을 빼앗아 보세요.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사탄이 고자질 하잖아. 그래서 나는 욥을 믿는다. 생명을 제외하고 나 테스트해도 좋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가 아들 7, 딸 3이 하루아침에 생일잔치하다 집이 무너져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악창이 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물이 나고 고름이 헌데가 생겨가지고 머리부터 구데기를 옷으로 입고 이 험한 몰골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와서 보니 할 말이 없어. 아내는 그래도 당신이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성경이니까 그 정도지. 얼마나 험한 말을 했겠어. 그러니 욥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겠어. 그렇지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당하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을 하느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 고생을 주셨느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도 100%의 순금처럼 나를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건데 징계라는 말은 흔히 권징이라는 교회에서는 권징이라고 하는데 권징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디시플린이라고 해요. 디시플린과 같은 단어가 disciple, 제자라는 말이에요. 제자 훈련이란 말을 많이 듣죠. 제자는 내버려 두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 군인도 어떻게 해야 돼? 훈련해야 돼. 아들은 어떻게 돼?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그냥 아들이야. 근데 제자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는 연단을. 그러니까 이 고통의 훈련장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연단하시는데 연단하는 이유는 뭐냐? 죽이려고 그러는 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갔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5절,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자녀를 기르면서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잘 되라고, 바르게 자라라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라고, 바른 길로 징계라는 징계. 이 권징이라는 권징.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잘 기르고 잘 가도록. 예전에 학교에서도 이제 교편 그랬잖아. 사랑의 매. 근데 요즘 뭐 오히려 뭐 애들한테 얻어맞는 선생님이 한둘이 아니더구만 이게. 옛날에 학교
에서 쫓겨나면 뭐 죽는 줄 알지만 요즘 뭐 학교 안 다니면 말지 뭐 그러고 뭐 잘 됐다 그 안 그래도 다니기도 싫은데 막 그러면서 선생님이 두둑 패고 나오고 이러니 이게 뭐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는 이제 권징 그러면 교회도 이제 벌을 주는 거예요. 중회도 그렇고 노회도 그렇고 벌을 주는데 벌을 줘봤자 뭐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뭐 벌을 주면 옆 교회에서는 환영식하고 받아들이는 이게 뭐 권징이 되겠어 이게. 옛날에 애들이 가출을 못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요즘은 나가면 뭐 온갖 방이 많잖아. PC방, 노래방, 무슨 방, 엄마방, 아빠방 이래고 있지만 세상이 이래 세상이.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순종해서 복을 받는 권세가 있고 불순종하면 얻어받는 권세가 있다. 근데 요즘은 뭐 엄마 아빠 말도 안 듣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 이게 권징이 서지 않고 징계가 서지 않고 이게 나라에서도 사법제도 하에 이제 벌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체계 자체가 공의를 세울 수 없는 희한한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복을 주지만 또 한편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징계한다. 매를 맞는다는 매를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매를 때릴 때는 그때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매를 안 맞으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 첫째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나님 자기 자식에게만 징계를 하지 옆집 애한테는 하나도 관심도 없어. 여러분 옆집 아들 딸 관심 있어요 없어요? 밤에 2시에 두는 새벽에 두는 뭐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 하나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 사랑하는 자녀만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 자식들은 징계를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불순종을 하고 따라서 이제 복을 받느냐 징계를 받느냐인데 내가 틀림없이 내 스스로 양심에 거리기도록 지금 말을 안 듣고 있는데도 아직 매를 안 때리면 골프 스윙하듯이 올라가요 지금 내리치기 직전이야 이제 곧 터진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5초 전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는 결코 내버려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면 버린 자식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온갖 범죄를 지어도 간섭하지 않고 내어버려 두사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에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면 버린 자식이 되면 징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복을 주시고 결국 불순종하는 자녀는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의 인생은 너무도 다릅니다. 이삭은 그의 삶이 182년을 살았고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고 야곱은 147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일 장수했던 이삭의 인생이 가장 평탄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아버지는 아들을 바친 거예요. 근데 아들 이삭은 자기를 바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아들이 100살이 넘는 아버지가 아버지가 110살이면 아들은 10살, 아버지가 115살이면 아들이 15살, 아버지가 120살이면 아들은 20살 아니요. 15살, 20살짜리를 늙은 아버지가 붙들어가지고 단 위에 올라놓고 칼로 내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버지 손 붙들든지 아버지를 내치든지 도망치면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어떻게 잡아. 그래서 모리아산의 제단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지만 아들 이삭은 누구를 바친 거예요? 자기를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의 이야기가 십자가를 가장 잘 예표한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하여 내어주시고 아멘.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바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테스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창세기 22장은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졸업시험이었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하고 동시 합격을 해가지고 더 이상 시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북을 이어갈 이 꾀돌이, 사기꾼, 협착꾼 라반과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잔머리 굴리는 이 야곱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하고 징계를 하고. 그래서 야곱은 너무 많은 연단 속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이삭처럼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100배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버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받기까지 많은 연단이 있느니라, 많은 징계가 있느니라,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130대 바로를 만났을 때 내 살아온 인생이 험악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의 머리에 얹고 안수기도를 하니까 바로가 기가 막혀가지고 너 몇 살이냐? 그러니까 내 나이 130이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복을 받을지 야곱처럼 징계 후에 고난을 받을지 선택은 자기의 몫이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 아니라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해법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느냐? 그러면 너무 15장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세 가지 이야기는 다 한 가지 이야기인데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99명을 인하여 하나님이 얻는 기쁨보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한 사람 돌아오는 그것을 더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뭐다? 회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선포하신 말씀,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포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의인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들어가는 나라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면 된다. 그럼 회개가 뭐냐? 회개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자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기뻐하신 것도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단 앞에 선지자 앞에 울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때 베드로는 주님을 따를 자격을 얻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치며 통곡하지만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희한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고백한 세리를 의롭다 하셨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하고 병든 사람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걸 원한다.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베드로서 다음에 요한일서 있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조건은 단 한 가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남의 죄를 고소 고발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기 욕심을 회개하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대신에 하는 일이 뭐냐?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짐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 때문이고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고 나만 몸팍 뒤집어 썼습니다 라고 핑계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런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책을 남에게 떠넘기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뭐냐? 내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것.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엄마 때문이다. 아빠 때문이다. 뭐 이렇게 나의 잘못을 남에게 죄책을 떠넘기는 그것이 제일 나빠. 그래서 죄의 전가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담이 회개하지 않고 아담에게 하나님 앞에 죄책을 떠넘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에덴을 빼앗기고 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후예가 되어서 아담처럼 남의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 사는 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담처럼 죄를 짓고 아담처럼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상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야말로 장발장처럼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훔쳤다. 그럼 뭐 정상참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뭐 못 먹고 못 사는 세상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런데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산다면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죄인의 자백을 기다리시고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느니라. 궁극적으로 이제 오늘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는데 요한은 특별히 이걸 영생, 생명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생명, 영생을 주는. 근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천국.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천국. 사도 바울은 이걸 구원이라고 구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이나 천국이라는 말이나 생명이라는 말이나 다 마찬가지로 내세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장해주는 영생의 복. 그것이 바로 시험을 참고 견딜 때 있다. 광야를 거쳐야 에덴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복이 있나니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말씀 중에 팔복이 있어요.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그런데 3절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가 그들의 것? 천국이. 근데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10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결론은 뭐야? 천국. 영생.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행복하다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라는 말은 해피니스, 행복을 위해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세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모든 고난 중에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살면 행복하다. 행복해.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짓눌러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행복하다. 아멘? 행복한 거예요. 행복.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음.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생활이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생명의 멸류관, 상을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천국의 상급을 믿지 않는 자는 사후세계를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 다닐 필요 있다 없다? 이 고생을 하면서 교회 다닐 필요 뭐 있어요? 이게. 오늘같이 날씨도 좋은 날 교회로 가시면 되지. 왜 교회로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상을 얘기하죠. 냉수상도 있다. 온갖 상을 얘기하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은 항상 하늘의 상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할 것은 야고보서 1장 다시 가서 16절, 17절 두 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가했던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영원 불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그러므로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꼬임에 들어가지 말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 말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가 욕심으로 취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좋은 것이다. 아멘. 여보사님 인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설치지 말고 오늘 안 하면 당장에 뭐가 없어질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또 준비하시고 이번 달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다음 달을 준비하시고 올해 안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지만 내년을 준비하시고 내 당대에 안 할 것 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100배로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분은 영원 불변이고 한결같은 분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네가 지금 좋다고 보는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